안녕하십니까. 새 아침입니다. 네. 장마라서 해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이거 재밌다고 엊그저께부터 어머니한테 재밌는 이야기 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할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재밌는 이야기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재미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들도 못한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듣는 소리가 어쩌면 너랑 똑같은 아들을 낳았냐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냐 그러는지. 저는 제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 아들을 보고서는 저랑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당연히 좋죠. 저 닮았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닮는 것도 이게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시내 나갔다가 오면서 가만히 앉아서 버스에 있는데 제 아들이 아빠 근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치? 그럼 못하러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하고서 이제 아빠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랑 똑같은 게 뭐냐면 대답도 하기 전에 지가 또 질문을 바꿔요. 그리고 또 아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를 왜 제자로 삼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대답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말이지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뒷단에는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 뭐 그걸 하고 다 아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다 아는데 유다를 제자 삼고 그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답변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를 딱 해줬더니만은 이제 답을 해줬더니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에 꼬리를 보이면서 그냥 저를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는 또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장모님 모시고 이제 저기 구리 쪽에 차 타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나가는 길에 이제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물병이 거기 있어요. 양평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엊그저께 어머니랑 같이 양평에 들리면서 또 어머니가 저한테 그 물이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셨어요. 1시간가량을. 제가 그걸 듣겠어요? 저는 안 듣거든요 그런 거.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엄마가 얘기하는데 믿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물이 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제 아들 녀석이 그 물을 딱 봤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식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할머니가 이 물을 화초해줬더니 잘 됐다고 좋은 물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식물이에요? 왜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웃냐면 어머니 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그 전날 어머니한테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제 아들 녀석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도 아니 식물에 좋은 거면 비료를 먹지 왜 사람이 물을 마시냐고. 식물이 좋아도 잘 자라는 거면 식물한테 좋은 거지 왜 그게 사람한테 좋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제 아들 녀석이 아빠 사람이 식물이에요? 왜 식물한테 주는 좋다는 거 왜 내가 마셔야지 되는 거. 할머니가 계속 마시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마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저 차 타고 여기 갈매에서 구리까지 가는 내내 웃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그거 막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뭐 대본을 써준 것도 아니고. 저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이제 9살 생일 지난 애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 아들 녀석이 하는 어록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 아내는 이제 그걸 다 적어놔요. 신기한 얘기 하면은 아주 그냥 기가 차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야, 이게 씨도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까지일까? 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그냥 뜬금없이 너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우리한테 그래 너 내가 자녀 쳐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분의 사랑을 아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큰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너가 해줄게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뭐냐? 단순히 난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은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띡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도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모르는 이유는 왜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대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니까 제 아들을 딱 보자마자 쟤는 준식이 아들이구나 라고 하죠. 왜 알아요? 그 애가 저를 아시니까 그 애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저를 모르시고 제 아들을 본다면 그냥 꼬맹이에요. 그래서 이 꼬맹이가 어떤 꼬맹이냐면 잘 뛰어다니는 꼬맹이네, 뭐 덤블링 잘하고 다니는 꼬맹이네, 활기찬 꼬맹이네 이렇게 알고 있지 제가 김준식의 아들이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이 오르셨죠, 그렇죠? 막 이제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은 막 이제는 70km 달리시잖아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슉슉 지나가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그랬나요? 제 아들이 막 노력해가지고는 막 분석을 해가지고는 아빠 사람이 식물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물려받았거든요. 아직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재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 어떻게 될 거다 아직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이게 문제예요. 한국말에 지금은 이러면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엔 아닐 것 마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영어도 Now we are children of God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면이겠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면 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는 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구나. 그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자,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엉망이에요.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가롯 유다 같은 신앙을 많이 합니다. 가롯 유다 같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껴요.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있다라는 거에서만 만족을 느꼈지 회개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에 있다라는 거. 마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나는 교회 다녔어요. 교회 몇십 년 다녔고 이렇게 잘했고 뭐 헌금도 이렇게 했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를 안 해요. 다른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개차반이었죠. 그렇죠? 어부, 뱃사람 이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변해왔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보면 그들이 확 변하지 않았지만 변해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던 종교인들이 많아요.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어쩌면 저도 가롯 유다 마냥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닮지 않고 엉뚱한 모습으로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닮았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걸 소개하는 거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닮았네 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잘났네를 말하면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성경절이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지.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어떻다, 멋지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거울 보면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닮긴 닮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저분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다 제 아들에다가 얼굴에다가 뭐 진흙을 바르고 뭘 해도 그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제 모습이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죄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씨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성형수술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그분의 깨끗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것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때 씻어주세요. 코 흥해봐 하면은 흥하는 게 어린아이가 받는 세수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한번 해보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우주의 뭐 영적인 모든 존재가 닮았네, 닮았네, 이렇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시도도 못하죠? 사단도 못할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으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 세상에서 저희가 드러나지 못하고 어쩌면 초라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러운 중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의 속에 새겨주신 아버지의 형상을 믿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처럼 저희도 저희를 깨끗해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는 바 모든 것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감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